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경주로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10월 27일 다음 주 주일날 있을 한국교회 연합예배
이제 한 주일 남은 거잖아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좀 뭐 전체적인 뭐 진행하는 이제 뭐 주최 측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여러 교단이 연합하는 거니까 그 준비하는 그런 어, 기도 인도 뭐 이렇게 뭐 찬양팀 여러 스태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모든 이런 차량 또 각 교회별 결단하는 거 기도할 내용이 많아요. 특별히 지금 그 10월 27일 홈페이지에 70만 명까지 그 참가 신청을 해야 그래야 그 삼각지까지 그 통제 그 경찰이 도와주면서 기도 그 행렬이 그 각 지역마다 기도할 수가 있다 그래요. 지금 한 54만 명 정도 신청했어요. 우리 교회는 신청을 했지만 그냥 당일에 바로 오려고 별도 신청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외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행사를 진행하려면. 그래서 그런 참가 신청 또 교회들 그 참가 신청이 잘 돼서 실제적으로 10월 27일 날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김원필 집사님 위해서, 김기욱 집사님 위해서, 또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퇴원은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은 아직 병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문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필요합니다. 수험생 명단 어저께 새로 드린 대로 뭐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던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리고 진다은이라는 학생이 누군지를 확인을 했어요. 진다은이라는 학생이 오정지 권사님 외손녀인데 작년에 기도 제목을 냈었고 대학 입시에 입학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워주셔도 되겠어요. 시험을 앞둔 자녀들 아래에 있는 진다은 지워주시고 진여원은 이효진 집사님 딸이에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한국 와가지고 여전히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별도로 진여원이란 친구는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능을 앞둔 자녀들 또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그 이름 부르면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새벽을 구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어제 주일을 함께 구별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한 한 주간 기도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 날 또 광화문에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피로와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또 이런 사전 신청의 부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날씨와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는 모든 현장에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의 현장에서 한국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연합하는 자리가 보호받고 또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연합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되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호명을 하진 않았으나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과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의 온전함으로 다시금 고쳐짐을 받기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연약함 모든 삶에 하나님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구혜윤,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한은혁,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하루하루 매일매일 담대함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 시험을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께 즐거움의 열매를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시험을 앞둔 김재훈,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연,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또 진여원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한 내용 담대함으로 온전한 준비가 되어지도록 시험의 모든 입시의 절차와 취업과 면접과 대학원 시험과 또 미국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길을 여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전체가 되겠어요. 28장 1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임금 때,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잠언을 이렇게 찾아서 추가를 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성경에 66권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성장의 과정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의 성장의 과정 중에 이게 마태 복음 또 마가복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각각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고 그 입체적인 기록물이 합쳐질 때 사복음서가 굉장히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이게 시간대별로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런 성경이 기록이 되고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66권 전체가 한 권이 한 권의 책이 되는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일 먼저 기록한 모세오경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물론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단 디모데후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흐름이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잠언의 또 중요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찾아졌구나. 자, 그럼 오늘 이 잠언 28장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 그 새롭게 추가가 되었을까? 오늘 내용은요, 미래의 통치자를 위한 교범과 같다. 28장과 29장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9장까지만 읽으면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에요. 그러고는 잠언이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읽으면 사실 잠언의 주요한 내용들을 좀 다 히스기야 신하가 그 찾아놓은 잠언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꼭 통치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느 기준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통치와 또 부의 취득을 위한 두 가지 기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본다면 1절에서 12절까지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율법의 준수를 하고 있는가. 13절에서 28절까지가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아주 정확하게 율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각각 다른 내용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 두 가지로 나눠져서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주시는 선물 같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수단이 첫 번째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이 담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악인은 그냥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두려워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명철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세워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3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의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4절과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5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말하고, 6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11절에는 가난할지라도 명철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에 명철, 지혜 뭐 이런 것 우리가 단어들을 들었죠.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들은 다 말씀의 기반에서부터 출발한 명철이에요. 스스로 명철해졌거나 스스로 지혜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지혜로워지기 시작한 사람.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은 정말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걸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젊을 때에는 자기가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깨닫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구나. 그래서 전도서는 그것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며 쓴 내용들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성실하고 명철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은 3절 11절 사이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 기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을 학대해요. 이거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4절에는 율법을 버린 자는 율법 손에 쥐어 줬는데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죠. 5절에는 악인, 정의를 깨닫지 못한 악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없는데 부유하고 나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굽게 행해요. 말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7절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우리 앞서서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몇 번을 설명을 했습니다. 기준 없이 살지 말라 이거예요. 8절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중한 별리로, 이게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이거 악한 거죠. 이자를 더 이렇게 세게 가고 고리대금업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율법적 기준이 모세오경에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자를 막 더 많이 붙여서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불이한 재산을 얻은 사람의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누가 읽겠어요? 이 본문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이 오히려 사용될 수 있다. 전도서의 표현대로라면 그것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8절의 앞부분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려봤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오히려 일하는 사람에게 그 재산이 저축되어지는 꼴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제가 설명해도 모르겠다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것이다라고 해도 그거 그렇게 쓸 수 없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에 설명하는 그 경작하고 수고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공급시키셔서 오히려 사용되어지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오늘 기도와 연관돼서 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 이게 9절에
너무 중요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마음의 원함 때문에 발이 조급한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왠지 성경에 그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걸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달음이, 하나님이 순간적인 힌트를 주신다면 말씀을 찾아보세요. 말씀과 반대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거 참 가증하다 보신다는 거예요.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이거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뭐에 성실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성실한 자겠죠.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명철해서 자기를 살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읽을 수 있었어요. 결론이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1절까지의 결론이 12절이면 13절에서 27절까지의 결론은 28절이에요. 28절 보세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12절과 28절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말씀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번에 10월 27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라가 다시금 정화되어지고 이런 법적인 그런 기준점이나 이런 것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로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다시 무너졌다면 세워나가자, 이런 것이 이번 10월 27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예요. 교회 이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다가 관계된 동영상들을 좀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정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주관해서 진행하시는 그런 좀 그런 좀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차분하게 이번 10월 27일 주일에 있을 이 광화문 기도회가 뭔지를 설명을 하세요. 한번 들어가서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재생 목록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서 28절까지는 두 번째의 기준. 여긴 기준인데 어떤 도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의 손에 붙잡아야 될 어떤 수단을 1절에서 12절까지 말했다면, 첫 번째 기준으로 말했다면,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이거 아담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에게 자복해요? 누구에게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한탄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요.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이거 출애굽 당시에 누가 누구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단 말이에요. 재앙에 빠져요. 그래서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관원을 왜 세웠어요? 어려움에 있는 백성들에게 통로가 되고 공급원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주는 위치에 하나님이 그 기회 주신 건데, 그 관원이 악한 일을 하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돼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16절,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뭐가 어떤 부분에서 무지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통치하는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러한 탐욕의 기회를 미워하는 사람은 장수하리라.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합과 같은 사람 이세벨이 하라고 한 대로 행해가지고 그냥 사람의 피를 흘리잖아요. 아유 악한 사람이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 있어요.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이 표현을 봐서는 그냥 이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에 있는 거민을 내쫓고 너희에게 배정된 땅을 취하라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 땅을 얻지를 못하잖아요. 몇몇 지파 사람들은요. 그러나 갈렙과 같이 노년이 되었는데도 그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게 되겠죠.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누구에게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거 자기 목적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설명합니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 누구 이익 관계로 인하여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거 좋지 않잖아요. 범법하는 거잖아요.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 사람을 경책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해준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세워줘라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친구다, 동륜이라. 이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한다면 문제죠.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그럼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대비가 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거 하나님이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못 본 채 한다는 건 소위 성경 표현대로 말씀을 뒤로 던지는 것과 같아요. 시편에 말한 것처럼. 자, 결론이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오히려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명령이, 그 명령의 중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중히 따라가는 그 사람의 삶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기준,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시다는 기준이 있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자,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늘 중히 여기고 있고 이거야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는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기준,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두 가지의 기준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명확하게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제시해 줍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지, 하나님께서
네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그거 말해줘야 돼요. 오늘 28장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준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교훈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두 가지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중요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늘 확인하고 말씀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가, 이 두 가지의 기준점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잠깐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우리가 하나하나의 행동을 할 때 기준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하는 행동이 점검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자녀된 우리가 따라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 말씀의 기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로 기쁨의 하루가 오늘도 이어져 가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주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로비에 그 100가지 기도 제목 있죠. 10월 27일 날 광화문 가서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공동 기도문처럼 뭐 기도하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이 월요일에는 2장, 화요일에도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100가지 기도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15번까지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PDF 파일로 원하시는 분들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남선교, 여선교 총회장님께 그렇게 이미지 파일로 된 거를 좀 토스를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이렇게 나누시고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다니시면서도 보고 그 내용 하나하나 좀 나눠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고 계시고 또 10월 27일을 위해 조금 걷기도 해보시고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